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사시나요? 밥 드실 때만 기도하시죠. 그런데 밥 드실 때 기도해 놓고 나서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또다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잠자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어떤 교회보다도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순복음 교회 그러면은 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나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시나요? 찔리시나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살지 않으신가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왜 그걸 묻느냐고 그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에도 이 숨이 쉬어야 되는데 영혼의 숨이 들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내 영혼에게 질식을 시킨다는 거죠. 영혼이 질식당하면 말씀 잃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말씀을 잃지 않기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캠페인과 암송과 성경 쓰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에 그 능력이 있음을 구약의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신약의 기도의 사람은 야고보고 구약의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라 이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낙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를 많이 한 낙타의 무릎 같은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이 미국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보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미국 대통령들이 보여줬는 것, 우리는 그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앞날에 그런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첫째로 영적 통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막혀져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회개 기도를 말합니다. 수원지의 댐에 있어서 상수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를 거쳐서 물을 흐르게 합니다. 아무리 수원지가 물이 깨끗해도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고 찌꺼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수도 꼭지를 열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예, 녹이 묻은 정말 그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서 큰 복을 내려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 있지 아니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주는데도 더러운 물을 받습니다. 큰 복을 내려주는데도 거기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물을 깨끗이 받아 먹으려면은 그 수도 파이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통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수도물의 파이프처럼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그 땅으로 임하는 것은 영적인 통로가 있어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 통로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계시나요? 성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회개 기도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내 속에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릇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정말로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시대에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시대의 왕입니다.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아합이 결혼했는데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 외국의 이시 가진 여성들이 무섭습니다. 필리핀에도 이멜다가 있었어요. 이 다 독재의 물결들이 있었죠. 이세벨. 거기는 시도는 농경 문화라서 바알 신을 섬깁니다. 풍요의 신을. 그래도 이 아합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백엔잎 송사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세벨이 길리고 먹이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궁중에 들였습니다. 야훼 신을 섬기는 그곳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겠어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이 땅이 더럽다, 거짓됐다. 내가 이 땅에게 심판을 하겠다. 너는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났나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없으면 아무리 땅에서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막혔는데요. 되겠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가문 상태에서 농부가 아무리 밭을 메고 씨앗을 심어도 땅이 갈라지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로를 열어야 돼요. 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용서도요 자꾸 막힙니다. 꼬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풀리잖아요. 막히는 듯 하는데 풀어지고 안 되는 듯 하는데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만져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로가 뚫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 통로가 열려지지 않으면 막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꽉 쪼여오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런 분들 계시면요, 빨리 통로를 먼저 뚫으셔야 돼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뚫으셔야 됩니다. 뚫는 방법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통로만 열리면은요, 그냥 물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지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돌아보세요.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뭔지, 내 생각이 잘못한 생각들이 뭔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 내가 결정되는 것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이게 막히면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도 차단이 됩니다. 힘들어요. 연결망이 없어집니다. 지금 세계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망은 전선이 연결되어야 돼. 그죠? 광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그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아니면은 그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연결망이 되어 있다든지, 이게 없이는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통로를 없이는, 뚫어놓지 않고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열어놓으면요, 뚫리는 거예요. 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업도, 직장에도, 가정도, 자녀도, 앞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여기서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는다면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통로를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늘 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했어요. 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먼저 뭐 했죠? 하나님과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제거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이뤄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로 용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부러질 때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러려면은요, 날마다 통로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자꾸 자기 자신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할 일 다 해놔놓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나 해보자 그럽니다. 기도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흔들리는 거죠. 힘듭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다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야 돼요.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5장 18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러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거죠?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오늘 야고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연다는 거죠. 하늘 문을 닫고 그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맛보셔야 돼요. 예,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하늘 문이 열리면요, 세상 것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걸 체험하면은요, 안 돌아요. 왜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줄 압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는 거죠.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보면은 그 다른 곳에 그 좋은 곳을 너무 좋은 곳을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가 아니라 스위스에 가면은요, 산도 아름답고 호수도 아름답고 호수 물도 참 맑고 그 속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예술 작품 같은 건축수를 보면은요,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안에 생했던 그들 보면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데 가면은 눈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럽 여행을 할 때는요, 이게 저쪽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쭉 훑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체코, 그 다음에 가야 될 건 체코. 첫 번째는 보통 유럽에 가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때는 체코 동유럽에 가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 로마를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유럽은 로마를 다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 로마를 먼저 보고 나서 유럽을 보면요, 그게 그거 같아요. 차근차근 밟고 나가면은요, 그 보는 것마다 역사와 사상과 그 발자취가 있어서 감탄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방법이에요. 내년에 우리 9월 달에 종교 발자취 가는 것은 먼저 우리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야, 벌써 빨리 흘러갔어요. 내년에도 가야 되나 봐요. 2019년도 올해 갈 때는요, 어디를 먼저 가느냐? 독일부터 먼저 내려요. 처음에 가면 독일이 와 그런데요, 다른 데 가면 되게 시시해 보여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밟고 가고, 다음에 알프스 산맥을 가고, 오스트리아를 들어가고, 체코 가면은요, 와, 이런 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이 안 뺏긴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 것에 자꾸 뺏기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지 못하니까 힘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바라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여러분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이런 말씀 대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저번에 제가 한번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는데 그 집에는 아들만 셋만 있었대요. 그래서 큰애가 이제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막내가 늘 아빠 출근할 때 아빠 돈 그런데, 돈 딱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 동전 500원짜리. 그걸 딱 주면은 그걸 들고 가게 가가지고 자기 사 먹을 것들을 머릿속에 다 그린다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아빠 돈 그러면
500원 딱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그날 아빠 돈 걸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500원짜리 동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뚝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주니까 처음 보는 돈이었어요. 1,000원을 받으면서 아빠 얼굴 한번 보고 1,000원짜리 보고 몇 번 이렇게 보더니 아빠 1,000원짜리 내팽개치고 돈 줘. 그랬더니 이게 중학생 단내는 형이, 야 이놈아, 이게 500원짜리 2개나 돼. 이거 가져가가지고 야 사 먹어. 그랬더니 아빠 돈 줘.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막내는 자기 머릿속에는 500원밖에 없습니다. 1,000원짜리를 이야기를 해도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가 알지 못하는 1,000원짜리 비결이 있는데 늘 500원짜리 붙들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식 속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너머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렇게 끊지 못했던 옛 습관들이 그냥 끊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끊기 힘든 게 뭡니까? 담배잖아요. 아닌가요? 안 피워봐서 몰라요. 그죠? 전 피워봐서 알아요. 담배 잘 못 끊어요. 담배 끊었다 결심했는데 꼭 친구들이 와가지고 담배 새로 놔봤다고. 그걸 입에다가 그냥 막 연기를 뿜어댑니다. 이게 잘 힘들잖아요. 그런데 끊기가 하나님의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면 끊습니다. 막 성질만 나면 술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퍼마시는 사람. 이거 잘 끊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은 그렇게 정리하기 힘들었던 옛 습관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연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가슴에 막 꿈틀거려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누가 열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보고가 열려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돈 모아놔도요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요. 참 묘하죠. 안 쌓여요. 엉뚱한데 돈 써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막 가슴만 아프고, 인간관계 잘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꼬여버리고 막 이렇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독일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디셀드orf라는 지역인데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인비스라고 이렇게 간이 식당을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고를 많이 하는 거죠. 서서 이제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분 얘기는요,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그냥 쌀 가만에다가 돈을 넣었대요. 그리고 돈을 쓸 힘도 없대요. 돈 부대가 많아서. 그래서 집에 가게 들고 간대요. 가면 뭐하냐 했더니 비고 잔대. 피곤해가지고. 그 돈을 세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돈 셀 힘이 없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요. 필요하면 어떡하냐. 그걸 끄집어내 돈 쓰고 그랬대.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면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11절을 통해서 말라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이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전을 던지시고 우리를 통해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은 11조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11조로 드립니다. 이게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11조는 11조인데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막 찔려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보고를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지 그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정말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멋지게 씁니다. 아깝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강조합니다. 11조 하는 척 하지 말고 대강하지 말고 온전하게 해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게.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이거 꼭 매달려서요 체험하세요.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막 힘들고 그러면서 울며 불며 이걸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 은혜가 2019년 한 해 내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와,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시는 이 말씀이 막 부닥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는구나. 돈 내놓으라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상처받으셔요. 시험 들고. 그죠? 정말 그러세요.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 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요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에도 사장이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원들은 딴짓해요. 일한다고 하지만 문제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귀를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승부가 그래야 돼요. 기도하다가 끝장을 보겠다는 이 승부 기질을 가져야 돼요. 이 진검승부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지 아는지, 이거 하늘 앞에요 진검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꾼들. 하나님 기도하다가 끝장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번 좀 이 몸부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까? 늘 그 생각이에요. 올해는 더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건설을 체험한 사람 배짱이 있잖아요. 거룩한 배짱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난 자는 세상 문제에 떨지 않습니다. 그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는 거지요. 그게 2019년도에 저와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재주, 나의 가치관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들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이 성숙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야고보가 엄청난 지금 도전을 줍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한 적 이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영적인 통로를 뚫어놓은 사람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늘 문을 열어나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쯤에 이렇게 되었겠어요? 아닙니다. 연단 속에서 훈련받은 거죠. 그 못된 왕, 그 아합 왕에서 얼마나 연단 받았습니까? 이세벨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 치러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다 전멸했어요. 1대 850 끝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 두고 보자,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36개를 놓습니다. 속된 말로 도망하잖아요. 내 그러마 날 살려라.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약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 엘리야만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은, 맛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은 능력 있고 궁핍 있고 박해가 있고 공고가 있으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걸 뭐 패배의식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뚫으셔야 돼요.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강하신데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못 가졌다, 못 배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면서 40년 또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 일꾼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면은 우리 인생의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2019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